14절입니다. 12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보에 나오는 그 제목을 제가 좀 오늘 같이 바꿨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라, 이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우에 믿음으로도 고백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네.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2023년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라, 한마디로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런 중심의 내용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이 어떤 욕구, 죄성이라고 그러죠. 어떤 욕구가 있습니다. 죄는. 그래서 이 죄의 욕구, 그래서 또 죄의 어떤 이는 사망을 이루게, 죄의 싹슨 사망이죠. 그래서 죄는 이 사망을 이루게 하는 강렬한 욕구가 있어요. 이 죄의 어떤 욕구냐?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죄는 사망으로 이끌어가기까지 강력하게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강력하게. 그걸 죄성이라고 합니다. 죄성.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황만 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언제 어디든지. 지금은 아무리 경건해도 어느 상황에 대해서 갑자기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을 행할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왜? 이 죄성은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죄성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이 있지만 영원토록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성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그 죄성 때문에 못 이겨서도 죄를 지어요. 사도들도 죄를 지었고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 죄를 짓습니다. 목사도 죄를 짓고 다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성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죄성은 언제 없어지냐?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면 완전히 죄가 없는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이게 뭔가,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물론 얼토당토 않는 똑같은 범죄를 또 그러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다면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사도 바울도 그런 훌륭한 분들도 다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도 죄를 지었습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거듭나고 하나님 훌륭한 종으로 쓰임받으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왜 그러냐? 이 죄성, 죄의 욕구, 죄에는 사망을 이루게 하는 강력한 욕구.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죠. 그래서 죄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죽이기까지 죄는 열심으로 일할 겁니다. 열심으로, 내 안에서. 그래서 죄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또 반면으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욕구. 그래서 죄의 욕구는 육신을 통해서, 우리 육체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죄는 우리 육체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육체를 통해서. 성령의 욕구는 육체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다르죠?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죄성이 있죠.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의 소원, 이 소원이란 말은 테슈카라는 단어죠. 히브리어로. 이 테슈카라는 단어는 뒤쫓다 갈망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 죄의 소원을 이 소원을 갈망하는 거죠. 갈망.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 안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이 죄의 소원, 이 갈망을 다스리라 말씀한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 죄의 소원, 이 죄의 죄성, 이 죄의 욕구를 다스리지를 못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 받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지 못합니다. 복을 받지 못해요. 예수 믿었는데 죄를 지어요. 복 받겠습니까? 복 못 받습니다. 오래 징계받습니다.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다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계속 주님 나라 임하는 날까지 징계받습니다. 그러니 삶이 고달픈 거예요. 축복을 못 받으니까 고달픈 거예요. 그래도 이런 죄를 적게 짓든지 잘 이기고 살아가면 어떤 시험을 만나도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여러 가지 순간순간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으면 어려운 가운데도 은혜가 있음을 역력히 볼 수가 있는데 계속 믿는 사람 죄를 짓고 살아가면 자기의 마음도 황폐해지고 행복이 사라져버리고 기쁨이 없어지고 삶이 아무리 내게 물질이 채워지고 부족한 것이 없고 건강이 부족한 것이 없어도 본인은 괴롭습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왜요? 죄 가운데 있거든요. 죄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영혼으로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육체로야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가면 재미있겠죠. 육체는 기뻐할 줄 몰라도 내 영혼은 기쁘질 않습니다. 왜? 죄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믿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겠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면 무시하고 감동케 하시고 이끄심 감동을 주시는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죄를 지어요.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께서 근심하시죠. 그러니 내 영혼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내 영혼이 찬양이 나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마다 영혼이 기쁘고 찬양이 나올 때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얼마나 기쁘던가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마음의 영이 기쁘면요. 저는 이번에 어려움 겪었지만 주 안에서 그 죽을 수도 있었죠. 조금 더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아파서 괴로웠죠. 아파서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그것이 괴로웠어요. 침대에서 못 내려와야 하니까.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내 발로 다 할 수가 있는 꼼짝 못하게 이게 괴로웠습니다. 그 외에는 얼마나 오히려 이번 일이 저에게 이제 육체의 가시를 준 것 같아요. 너 그렇게 건강이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살지 말고 절제 없이 그렇게 먹거나 마시거나 함부로 그렇게 몸 물려지 말고 이제는 건강 지켜라. 그런 메시지로 또 그 위에도 있지만 그렇게 받았습니다. 아무튼 우리요 제 사모도 그러고 보니까 우리요 힘든 가운데 은혜가 있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셨다는 것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이렇게 안 하셨다면 저는 끝났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다음에 간증할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병상이 있어도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돈이 없고 빚을 졌어도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으면요, 다 있어도 평안이 없어요. 있는 거 빼앗길까 두렵고, 건강해도 건강이 잃을까 두렵고, 병이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그게 지켜질 것 같습니까? 장담 못해요. 언젠가 삼성 이건희 딸이든가요, 거기가 무슨 큰 병에 걸렸다고 한번 뉴스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 최고 의료진이 아주 전문의가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건강검진하는데 그래도 죽을 병에 걸리더만. 암병에 걸리더만. 사람이 지킨다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를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렇게 되면 이 로마서 7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한마디로 내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나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선한 양심이 있죠. 신앙적인 양심이. 신앙적인 양심은 내가 이러면 안 돼 하지만은 내 마음 그걸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누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죄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죄의 종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또 7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적인 양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가짜죠. 다 누구든 신앙적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못하면 기도에 게을리하고 잘못된 삶을 살면 내가 신앙적인 양심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도 누가 아무 말 안 해요. 그게 죄가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죄가 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결국 못 이깁니다. 바울도 못 이겨요. 그래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을 면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 죄에 대한 저항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무기력할 때. 그래서 죄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게 해야 돼요. 내가 때로는 어쩌다 못해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내가 죄에 사라집혀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과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 육체가 약해서 어쩔 수 없이 한두 번씩 죄를 짓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내가 죄에 끌려가느냐, 내가 잠깐 육신이 약해서 또는 몰라서 실족해서 넘어지는 것이냐, 다른 이야기입니다. 죄가 주관치를 못하게 해요. 잠깐 실족하고 죄를 짓는, 그건 누구라도 다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주관하지는 못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먼저 몸의 사역에 순종치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죄가 너희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기, 죄에 붙잡혀 끌려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마. 12절에 나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이게 몸에 우리 육체의 욕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육체의 욕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나친 욕구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 말은 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죄와 싸우십니까?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아, 이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삶의 기준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기준과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렇게 살아도 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 성실한 예배, 신앙생활,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욕구가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게끔 육체 욕구가 나를 갖다가 이끌어갈 때, 편리함으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끌어갈 때, 그때 저항하라는 겁니다. 저항을 해요. 저항을 해야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그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 그것과 싸워야죠. 그냥 예배 못 드리기면 안 드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주관하죠. 말 잘 듣는 사람 아닙니까? 죄가 그럴 겁니다. 인격이 있어가지고 사단이 조종을 하기 때문에. 아, 이거 참 말 잘 듣네. 질질 끌고 다니죠. 하라는 대로 하니까 죄가 이래 하면 이래, 가지마 하면 안 가고, 가 그러면 가고, 해 하면 하고, 하지마 하면 안 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저항해야죠. 노 하고 끊어야죠. 싸우다 질지라도 저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항. 이 저항력이 우리가 키워줘야 됩니다. 아멘. 자꾸 싸워서 내가 저항력이 커져야 돼요. 우리 몸이 건강한 것도 면역력이 강해져야 된다고 그러죠. 면역력이 저항력이에요. 병에 대한. 이게 강해야 어떤 병이 와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자꾸 저항을 해야 저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싸우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꾸 그런 문제가, 이번에도 내가 뭐 또 환경상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을 기도하지 못하게 생길 일이 생겼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일이 생겼고, 하나님 섬기지 못할 일이 생겼다. 신앙적인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일이 생겼다. 그럼 기도하십시오. 왜 안 합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환경을 좀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저항력이지 뭡니까? 그게 저항하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내가 질지라도 그렇게 싸워나가야 한 번, 두 번 싸움을 싸우게 되면 점점 면역력이 강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번 싸워 한두 번쯤은 이기겠죠. 그렇게 적은 걸 한 번쯤 이겨가야 두 번째를 이기는 것이고, 두 번을 이겨야 세 번도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아무 저항 의식이 없어요. 죄가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예배 드리지만 상황이 그러니 안 해. 오늘은 몸이 좀 안 좋네. 기도 안 해. 오늘은 뭐가 좀 바쁘네. 안 해. 싸워보셨습니까? 기도해보셨습니까? 이게 가장 문제라는 거죠. 기도하지도 않고, 오늘 우리가 몸을 건강한 것도 내가 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돼요. 몸 관리도 하고. 그게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영적인 운동입니까? 자꾸 말씀을 먹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게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고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죠. 자꾸 그게 멀어져가. 자꾸 운동도 안 하고 절제도 않고 음식도 함부로 막 먹고 싶은 대로 먹어버리고, 몸은 막 하고 싶을 때 막 무리해서 해버리고, 면역력이 키워지겠습니까? 여행수로 이 병 지나가면 더 큰 병이 옵니다. 이제는 더 큰 병이. 무기력증에 빠져요. 무기력증.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11일부터 영성 회복을 위한 집중 기도회인데, 이런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성을 회복하셔서, 영성 회복한다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 겁니다. 저항력을. 싸워야죠. 아닌 것은 싸워야죠. 사람 멱살 잡고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자신과의 싸워야죠. 그렇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참 다윗이란 분이 훌륭한 분이죠. 뭐 그런 훌륭한 다윗도 뭐 말할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지었지만은 이 다윗이 참 훌륭한 분인데 이번 주보에 컬럼을 좀 잘 읽으십니까? 컬럼에 기회와 유혹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컬럼을 제가 실어놨습니다. 제가 쓴 것은 아니지만 은혜가 돼서 실어놨는데 이 기회와 유혹,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이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보게 되면 죄에 대한 유혹일 수가 있어요. 왜? 이 죄에 대한 유혹은 천사의 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이것은 죄야 그렇게 오지 않아요. 유혹을 할 때 내가 이것을 해도 뭐 괜찮다든지 이것을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든지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다윗이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다윗이 17살 때 정확한 나이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학자들마다 틀리지만 그쯤 돼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그럴 때 이 다윗이 승승장구했던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던 이유 두 번의 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죽일 기회. 그 내용이 사무엘상 24장 4절에 나오는데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이때가 언제냐? 이제 사울왕이 쫓아오니까 다윗이 산 위로 올라가서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깊은 굴에.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용변이 마려우니까 군사들은 다 놔두고 자기 홀로 그 굴로 들어간 겁니다. 하필 다윗이 있는 곳으로.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있던 용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왕은 이미 버리셨지 않습니까? 버리셨어요. 버리셨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걸 다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이 악한 자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맡기셔가지고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솔깃한 말입니까? 그렇지. 때는 이때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왕으로 기름 부으시더니 이제 사울을 패하신다고 하더니 내 손으로 의해서 이를 처단하고 내가 왕이 되게 하시는구나. 덥석 잡을 수가 있죠. 그런데 다윗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기회와 유혹이라고 있죠. 얼마나 좋은 기회 같습니까? 드디어 13년간을 쫓겨다녔어요. 이때가 지금 몇 년쯤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수년간을 쫓겨다닌 중입니다. 그런 중에 제로 찬스를 만났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원수 중에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이게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모든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 그들은 하나님 안 믿습니까? 다 믿습니다.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부 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빨리 죽이십시오. 이때가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도 기회가 왔죠. 사무엘상 26장 8절을 보게 되면 아비새라는 후에 군대 장관이 되는데 이 아비새라는 용사 중에 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지금 다윗이 홀로 장막에서 술 한잔 먹고 취해서 자고 있습니다. 보초들도 자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과 이 아비새가 수하들이 가서 잠깐 정탐하는 중에
그러고 있으니까 아비새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이 죽일 기라. 혼자 아무 지키는 사람도 없고 지금이 죽일 기라고.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얼마나 솔깃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좋은 기회죠. 이 두 번 다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두 번 다 거절합니다. 거절.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유혹인 줄 알았을까? 사단의 유혹인 줄. 사무엘상 24장 6절 보면 그렇게 죽이라고 하나님이 뜻이라고 죽이라고 이야기해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2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니라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께서 치셔야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감히 사람이 어떻게 그분을 치냐?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일지언정 금하시는 것이다. 이게 말씀이죠. 내 생각으로 지금 당장 원수를 갚을 기회요. 서로치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위기와 기회와 유혹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구별 못하고 항상 유혹 속에 빠지면 이제는 완전히 죄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합리화라고 그러죠.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말씀 중에 분명한 거 있으면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 아닌 것일 수도 있고 긴 것일 수도 있습니까? 아닌 것은 아닌 것이에요. 너희가 오직 옳다 아니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 편의에 따라서 뻔히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신앙 양심에 걸림이 있는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이러니 저것이 저러니 어쩔 수가 없었어. 그러니 죄에게 잡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게 붙이신 것 같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라도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 것 얼마든지 합리화시켜서 죽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사무엘상 26장 9절 보면 다윗이 아비새가 막 하나님의 뜻이라 죽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하나님 말씀으로 아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누구의 종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치셔야지 왜 사람이 치냐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죠. 왜 사람이 칩니까?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종으로 기름 부었는데 이걸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그러니 이 다윗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 왕을 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한번 보십시오. 비록 삶 속에 고난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고 하는 자에게 반드시 시련과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꽃길만 걸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죄가 주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뭘 요구하시느냐?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너희 몸을 또는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 많이 하죠. 의의 병기로.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됩니다. 다윗이 참 훌륭한 분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밧세바를 간음하고 자기의 33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우리야입니다. 그 우리야가 밧세바의 남편이에요. 그 모든 군사 중에서 수십만 되는 군사 중에서 33명 중에 한 명에 들어가는 용사예요. 얼마나 중요한 용사입니까? 그거를 죽였어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아무 죄가 없어요. 너무너무 충성된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왜 그런 죄를 짓게 된 줄 아십니까? 보게 되면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지금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군대에 들은 요압과 신복들이 지금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디 있다고 합니까? 전쟁터에 안 나가고 예루살렘 궁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가롭게 궁에 있다가 무료하니까 옥상에 올라가고 바람 쐬다가 누구를 본 겁니까? 밧세바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죄를 짓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다윗이 만약에 지금 암몬과 그런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주의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한다면 열심히 가나안 족속 쫓아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자기가 조금 이제는 왕권이 높아졌다고 어디 있죠? 궁궐에서 한가롭게 거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유혹에 빠져요. 잘 생각하십시오. 주의 일에 게을리할 때 죄는 틈탑니다. 틈을타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란 말이 쪼이라는 거거든요. 쪼여라. 열심히 해라. 뭐든지. 느슨하니까 죄가 틈타는 겁니다. 기도도 게을르게 느슨하니까 죄가 틈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느슨하니까 죄가 틈탑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 보세요. 죄가 틈탈 기회가 없어요. 지금 다윗이 막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충만해갖고 그냥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감히 이방 족속이 어디에 남아있는 그들을 완벽하게 몰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전쟁에 안 나갔겠습니까? 나갔죠. 그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어디 죄의 유혹을 남의 여인 볼 새가 어디가 있어요? 한가로우니까 그러죠. 옛날에 다 그랬다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가난할 때는 부부간에 사랑하고 남자가 자기 아내만 쳐다보더니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어서 조금 여유로워지니까 바람을 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가로워져요. 옛날에 돈을 버냐고 정신없이 바빠요. 한눈 팔 시간도 없어요. 남의 여자를 볼 새가 없어요. 다른 생각할 새가 없어. 지금 사업 때문에, 내 직장 일 때문에.
그런데 한가해졌네. 어찌됐든 그러니 공부도 치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 이제는 이제 나이 들고 보니 자기 아내가 아무리 이쁜들 나이 같으니 젊은 여자만 하겠습니까? 이 여자를 봐도 이쁘고 저 여자를 봐도 이쁘고 조대병원의 간호사들이 왜 그렇게 하나같이 다 이쁜가? 얼굴만 보고 뽑았나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죄에 무익하고 지은 죄 또 짓고 또 짓게 무기력하고 일어서서 기도도 못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느냐? 질질 끌려다니느냐?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로잡혀 끌려다니고. 그러니 싸우지를 못해. 아니, 싸울 생각이 없어. 힘드니까. 이 싸우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힘들죠. 아니, 쉬는 게 편하고 노는 게 좋지. 싸우는 게 뭘 좋은 일입니까? 싫은 거야. 괜히 그냥 뭐 싸운다고 가져가고 불편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눈총받는 것도 싫고 싫은 거야 그냥. 땀 흘리는 것도 싫고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점점 더 영적인 것은 영혼 내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겠어.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좀 드려라. 육신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의 일 열심히 하라는 것 아닙니까? 자꾸 열심히 그래야죠.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 뭐 교회 다니 일주일에 한번 가면 됐지 뭘. 그래서 병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열심히 하면 우리가 죄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사로잡히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쉬엄쉬엄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쉬지 말고 하라잖아요. 쉬지 말고 해야지. 그래 죄가 스물탈 기회가 없어요. 내 영혼이 쉬지 않고 하나님 주님 사랑하기 바쁘고 주님 바라보기 바쁘니까 다른 생각을 겨를이 없어요. 겨를이 없어. 안 그러니까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영적으로 게을르지 말라는 거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죄는 다스려집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열심 품고 주를 섬기지 않으면요, 죄가 우리를 다스려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열심 품고 주를 섬겨서 죄를 다스리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